어, 여러분도 주일학교 다니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1년에 한 번쯤은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죠. 근데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죠.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두 번째 생각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 그 고래와 같은 그 큰 물고기를 정말로 무서운 존재로만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었더니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만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불순종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점점 집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길은 낯설어지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결국 아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아와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잘못 갔느냐는 꾸중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도 그렇죠. 요나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해 그를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이 큰 물고기가 담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물고기는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사람을 위로 올리지 않고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먼저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나라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를 보면 이스라엘의 한 오른쪽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을 하고 있죠. 이는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순종의 길보단 더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더욱더 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궁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여 마음과 몸을 향하더니 그곳을 향한 배를 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배 위에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살기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아래로 내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은 점점 어두운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다치고 영혼이 무거워지고 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세상의 욕심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심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죄에 익숙해지면요, 세상이 유혹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혹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아는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오히려 죄의 길을 따라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영혼이 잠든 자리로 내려갑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궁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들고 맙니다. 이 잠은 육체의 잠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잠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둔감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필요한데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니 깨어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죄 많고 불순종한 요나를 내려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나서가 내려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려가는 요나가 있지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큰 바람을 일으키시며 요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이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 폭풍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흔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폭풍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을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케 하심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요나는 자기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요나가 고백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하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던 바로 요나, 그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가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12절에 요나는 회개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콩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핑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예비하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요나를 살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바다에 그냥 있었다면 요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 속에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답답한 자리였지만 그곳은 구원의 자리였죠. 어두운 자리였지만 그곳이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답답한 환경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물고기는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사건은 단지 요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낮아지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깊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물고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났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물고기는 이방 구원을 위한 표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 사건은 요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배를 타고 있던 사공들이 있었습니다. 사공들은 큰 위기를 경험하자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공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를 깨운 게 누군가요? 바로 믿지 않는 사공들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백이 누가 고백했다고요? 믿는 사람이 아닌 믿음이 없었던 선장이 고백한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자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요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공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 구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요나를 통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은 배는 어디로 가는 배였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곳에 가는 선장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지 않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기 원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이웃 가운데도 있고 세상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신 후에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시고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깨우시고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요나서를 보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요나서의 중심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요나서의 중심은 내려가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내려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의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배 밑으로 더 내려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같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아침에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키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복음의 사명을 다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순종한 요나와 같은 저희들을 다시 깨우시고 큰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산 저희들의 생명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족들,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형제들,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매일매일 방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